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을 말씀을 가지고 부활, 그 삶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나는 정말 변화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절을 수도 없이 지나왔고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앞부분에 보면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부활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21장 이전에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일은 이러하니라. 오늘 읽었던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에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21장 1절은 굳이 그 본문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여러 번 보았지만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가서 여전히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몇 번 만났다고 그들의 삶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그들이 가장 잘 아는, 그들이 늘 해왔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빈 그물을 던지며 그렇게 밤을 지새고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생계 때문에 다시 갈릴리로 가서 그물을 잡았던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그 상황이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습관과 같이 옛 삶의 자리, 가장 익숙한, 그러면서도 가장 편안한 그 갈릴리의 그물을 매만지며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익숙함으로 회개한 것. 부활의 예수님을 몇 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화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그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불쑥불쑥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지만 어느샌가 사라져버리고 어느샌가 없어져 버리시는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사건으로만, 그들의 관념으로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놀랍고 믿겨지지 않는 사건, 죽었다가 하나님 사흘 만에 어떻게 살아나, 야 참 서프라이즈구나, 거기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 사건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 사건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1년에 한 번 있는 이 부활주일, 어쩌면 또다시 내일부터는 부활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다시 옛 삶의 모습으로 회개할지 모릅니다. 이 제자들처럼.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부활의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찾아오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찾아오시고 낙심하지 않으시고 또 찾아오시고. 그래서 저는 이 또라는 이 한 단어에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또 찾아오시고 부활절을 지나고 또 1년 부활절이 내년에 올 때까지 우리의 삶은 어쩌면 변화되지 않는 여전히 부족한 모습으로 살지만 또 주님이 찾아오신
또 부활절을 또 찾아오신 것. 오늘 두 가지만, 뒤에 순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눈치 없이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변화는 관계 회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갈릴리 호수로 다시 돌아와 제자들이 손때에 묻은 그물을 매만지며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야 될 그 갈림길에 있을 때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처럼 묻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이, 혹은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표정이 어떠했을까요?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우리를 힐난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에게 참 꼴 좋다 그냥 큰 소리 치더니, 그런 표정과 그런 말투로 예수님께서 물으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왜 큰 소리 쳐놓고 실패했느냐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제자들을 향하여 여기서 도대체 뭐 하고 있냐고 다그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람을 바꾸는 것은 부활의 사건이 아니라 부활의 관계입니다. 부활은 사건이 아닙니다. 이벤트가 아닙니다.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수많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만큼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관계를 회복합니다. 특별히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물음의 전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 위에서, 아니 그 이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예언하셨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도 말씀하셨고, 이미 예수님은 다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사건을, 부활의 주님을 여러 번 만났지만 여전히 삶의 혼란스러움, 어리둥절함 속에서 디베라 바닷가에 있던 그들을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사랑의 관계를 재확인시켜주며 부활의 의미를 그들의 삶 속에 각인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두려움과 연약함과 염려를 다 하셨죠. 실패와 실수조차도 모두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었던,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 부활의 사건이 그 제자들의 삶 가운데 의미로 다가왔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다시 한번 용서하고 그들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그들을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부활은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주님을 사랑의 관계 속에서 다시 만나고 난 뒤에 그들의 삶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부활을 보았지만 부활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내 삶과 연결되지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신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약속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주님께서 사랑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사건이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어떤 실패와 어떤 좌절에도 심지어 사망의 권세까지도 이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변화는 순종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시작이 되고요. 완성은 순종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의 고백을 듣고 아 그래 너 나 사랑하는구나 그래 잘했다 라고 끝내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의 양을 맡기십니다. 내 어린 양을 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목회자나 선교사에게 주시는 사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이 내 삶의 이유가 되는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맡기신 영혼입니다. 복음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삶이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의 유일한 삶의 목적과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것,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이게 단순히 설교를 한다는 게 아니고 성경문을 가르친다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 여전도에서 열심히 도시락을 준비하고 먹이는 거죠. 육의 양식도 먹이고 영의 양식도 먹이고 주님의 양을 주님의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모든 것 그것이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변화는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죠. 신약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언제 완전히 바뀌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 베드로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의 분명한 이유로 각인되면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과 목적과 우선순위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견디고 예수님의 부탁대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순종의 삶을 살면서 이제 부활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베드로와 제자들로 하여금 지난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신 겁니다. 그들의 결단과 의지와 노력으로 했던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생전에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옛 삶으로 옛 갈릴리 호수로 되돌아가서 다시 빈 그물을 매만지며 부활의 주님을 여러 번 만났지만 부활을 살아내지 못하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 이제 사명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삶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부활의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것은 부활 사건.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정인으로 이제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부활을 수없이 경험한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완전히 삶이 바뀌었던 그 삶으로 살았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입니다. 지난주에 유퀴즈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선교사님 자녀들인 악동 뮤지션 근데 그 이수연 씨라는 자매 있죠. 그가 2년 동안 은둔하며 또 폭식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삶이 완전히 깨어진 캄캄한 골방에 숨어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자신을 일으켜 세워줬던 사람이 바로 오빠 이찬혁 씨라는 겁니다.
근데 오빠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동생을 뜯어 고치려고 뭐 비난을 하거나 꾸중을 하거나 막 겁을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요. 다시 새로 피어나야 될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고난이 어려움이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가 그의 동생을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가장 먼저 신뢰의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 동생이 혼자 있지 않도록 같이 합숙을 하면서 함께 살아주면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지도록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 지난주에 그 방송에 나왔던 그 수연 씨의 고백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각오를 다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혈의 예수님을,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도 무너진 사람들이었죠. 부활의 주님을 여러 번 만났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못해서 자신의 옛삶으로 돌아갔던 혼란스러웠던 제자들. 그런데 진정한 변화는 실수와 실패와 좌절과 낙심 가운데 다시 찾아오셔서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그 고백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안아 주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도 실패한 제자들을 문제거리로 보지 아니하시고 다시 피어나야 될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믿음의 큰 그릇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찾아오셨고 또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설명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준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결코 억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마음이 열리고 사랑을 받음으로 회복이 되고 삶의 관점이 바뀔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활은 단순한 기적을 넘어서 죽음을 이긴 과거적 사건이면서도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줘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현재적 사건입니다. 부활주일에 여전히 쓸쓸한 갈릴리 호수에서 빈 그물을 매만지고 있는 것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정말 부활이 단순히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추상적인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부활이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